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제목은 의인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특히 이 대한민국의 이단들이 판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종말이 되면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이 땅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얘기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씀이고, 새롭게 오게 될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는 말입니다. 신천지 교리 중에 육체 영생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신천지 성도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 먼저 순교하신 14만 4천 명의 그 영들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이죠. 더 황당한 것은 예수님의 영이 교주 이만희에게 임한다고 그들은 믿습니다. 순 엉터리 교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황당한 교리를 믿고 있는 그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종말이 되면 예수님의 영만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시는 겁니다. 직접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32절, 33절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우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십니다. 유대인을 모으시고 이방인을 모으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모으십니다. 자, 모으신 다음에 그들을 구분하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따로 모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따로 모으십니다. 이 구분을 하는 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구분되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이네요, 이쪽이네요.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왼쪽으로 구분된 무리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두려워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심판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성도님들 중에 심판이 두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요, 절대 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심판의 날인 종말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겠습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날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이 끝나는 날이고, 세상의 모든 고통이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오히려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 이단 사이비인 신천지는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종말이 오면 전 세계 사람들이 온갖 보물을 싸들고 신천지인들을 찾아온다는 거죠. 신천지인들을 찾아와서 신천지의 진리를 배우기를 원한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종말이 오면 그들은 부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그들이 지금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부자가 되면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효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잠시 부모에게 불효를 해도 참고 견뎌라. 나중에 여러분이 부자가 돼서 부모님을 모시면 부모님들이 다 이해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부모님께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종말을 사모하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 아닙니다. 돈 때문입니다. 돈. 세상의 온갖 보화를 그들이 가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 때문에 종말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직접 뵙는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기 때문에 이 종말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구분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임금은 바로 예수님이죠. 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자, 복받을 자들이요라고 하니까 미래형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는 완료형이라는 그런 문법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복을 받죠. 계속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완료형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종말이 오고 새로운 세상이 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때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 미래형처럼 우리나라는 문법으로는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복을 이미 받았고 그때 우리의 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36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이 원어에는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해서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배고프실 때 먹을 것을 주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던 분들이고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간호했던 분들이고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방문하여 예수님을 위로했던 분들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사람들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이 이제 반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이렇게 이들은 우리가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님이 40절로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한 적은 없지만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반대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힘들 때 나를 돕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또 이렇게 반문했고 예수님은 아까와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은 것이 곧 나를 돕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선행을 해야 되는구나. 선행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아, 구원은 선행으로, 행위로 받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자, 37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구별한 자들을 의인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의인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를까요?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의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의인이 되었을까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선행들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에 분명히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의인이 된다라고 분명히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곳 외에도 성경 수많은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이 의인들은 선행을 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 이유가 그들의 선한 행위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행한 선행을 보면 하나같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내용입니다. 배가 고픈 사람, 목이 마른 사람, 그리고 벗었는데 입을 옷이 없는 사람, 병들었는데 간호할 사람이 없는 사람, 억울하게 옥에 갇힌 사람, 그리고 나그네 등등 이렇게 너무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등장하죠. 자, 성경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돕는 것을 진정한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고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구별된 이 의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아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선행을 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되었고 그 의인들이 선행을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경건한 생활로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상속받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선행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선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선행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은 진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구분이 되려면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인이 된 다음에는 의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웃 사랑의 영역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의인이고 진정한 경건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사이비들은 다 하나같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경건과 거리가 멉니다. 그들은 이런 선행을 하는 이유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이유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단성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속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봉사하는 좋은 그런 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보다 힘든 자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의 그런 교회의 그런 집단의 이익을 위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용하고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신천지가 하는 행동들이 바로 그런 행동들이죠. 우리 젊은이들 노동력 착취하고 그것을 가지고 교주 이만희에게 돈을 다 갖다 바치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예수님 오른쪽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들의 삶을 경건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의인으로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까? 섬기고 살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너가 참 경건하게 살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이 본문을 같이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자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